이제 5주짜리가 5주째가 됐는데요. 가정 세미나 하시는 동안에 계속 들으셨는데 뭔가 좀 그래도 변화가 좀 있으십니까? 물어본 제가 죄인인 거죠 지금? 아, 마음가짐이 변하셨어요. 아멘. 네. 네, 마음가짐이 바뀌는 게 사실 먼저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미처 생각 못했던 거나 아니면은 좀 내가 이거 바뀌어져야 되겠다. 우리 가정에 좀 이런 게 필요하다. 자, 이런 걸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뭐를 말씀을 드리면 좋을까? 사실은 이제 5주를 했지만 다 못했어요. 네, 이거를 이제 하려면 되게 오래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정말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매주 이번 주는 이걸 해야 되겠다 하는 것들을 지금 했는데 제가 이번 주에 너무 고민이 많았어요. 마지막 주라 가지고. 근데 제가 오늘은 갈등과 상처를 다루는 거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해요. 제가 이제 이 가정 세미나를 계속하면서 모 집사님께서 되게 괴롭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여러분 그거 좋은 거예요. 네, 마음에 괴로움이 있다라는 거는 뭔가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뭔가가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많이 저는 괴로우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이제 오늘은 이거를 생각하시면서 조금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갈등이 있습니까? 우리 가정은 갈등? 그게 뭔지 몰라요. 혹시 이런 가정 계세요? 우리 집은 그런 거 전혀 없어요. 다행이에요. 안 계시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가정에 어떤 갈등들이나 좀 보이지 않는 어떤 좀 그런 벽들이 있는데 이게 어떤 건지는 다 알고 계세요? 뭐 때문에 좀 힘들다. 이런 거 다 혹시 알고 계세요? 저는 오늘 처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게 이제 힘든 건 있는 것 같아. 근데 이게 어느 정도로 힘든 건지 그거를 인식을 하고 계세요? 자, 그것 때문에 상처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가족 중 누가 어떤 문제로 어떤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 이거를 좀 생각하시면서 좀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나누세요라고 하고 싶지만 나누기 어려우시죠? 그러니까 혼자 생각만 하세요. 자, 이 가정이라는 곳이 참 묘한 곳이에요. 가장 소중한 곳이잖아요. 가장 편안한 곳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굉장히 충돌과 갈등이 많은 곳이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같이 사니까, 같이 살다 보니까 이게 삶의 뭐 가벼운 문제, 뭐 성격이 안 맞아. 가족끼리도 성격이 대부분 안 맞잖아요. 일단 부부가 성격이 안 맞고 대부분은. 그리고 애들하고도 성격이 안 맞을 수도 있고 만약에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가정이나 이런 경우는 또 부모님하고 성격이 안 맞아서 뭐 여러 가지 살면서 여러 가지 충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이제 가벼운 충돌, 뭐 습관이 달라. 예를 들어서 누구는 아침형 인간인데 누구는 늦게 자야 되는 올빼미형 인간인 경우도 있고 누구는 잠버릇이 험한데 누구는 잠을 조용히 자야 되는 사람이 있고 불을 켜고 자야 되는 사람이 있고 불을 완전히 끄고 자야 되는 사람이 있고 이런 거는 삶의 여러 가지 가벼운 충돌에 들어가요. 자, 근데 이런 것들에서 시작해서 사실은 아주 깊은 보이지 않는 이 내면의 어떤 상처들 때문에 서로 부딪혀서 생기는 그런 심각한 문제까지 이 가정에는 굉장히 다양한 모습의 갈등과 충돌들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가정은 경제적인 게 문제가 되는 가정이 있어요. 또 어떤 가정은 성격들이 너무 강해. 서로 한치도 안 지려고 그래서 맨날 싸우는 가정이 있고 어떤 가정들은 가치관이 너무 다르는 가정들이 있고요. 한 가정인데 종교가 다른 집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교회 나가는데 뭐 애들은 교회를 안 나가. 남편은 열심히 뭐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아내는 교회를 별로 안 좋아해. 자, 이런 거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자, 그래서 이 가정이라는 곳은 생각보다 몇 명이 없는 것 같지만 굉장히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구성원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충돌도 있고 부딪힘도 있고 상처들도 많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도 상처를 의도해서
주거나 받지는 않습니다. 자, 이 상처들은요, 많은 경우는 이 세상의 죄에서 오는 거예요. 누군가를 또 다치게 해서, 누군가를 힘들게 해서, 마음에 어려움을 줘서 이렇게 해서 대부분 상처들이 온다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을 들어볼게요. 이 상처들이 있는 경우들은 또 다시 다른 죄를 또 불러올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이전에 한 말씀 드렸는데 상처받은 나는 피해자예요. 상처를 받은 사람은 피해자예요. 근데 상처를 받은 내가 내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을 상처를 주게 되면 나는 다시 가해자가 되죠. 그래서 내 상처를 자꾸 다스리지 못하면, 내 문제들을 자꾸 다뤄내지 못하면 나는 의도치 않게 나만 힘든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특히 나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내 가족을 힘들게 하는 존재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가정들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불행해요. 저희 사역하면서 교회에서조차 아주 행복한 가정들을 저 죄송한데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어쩌다가 있어요. 그 있는 경우도 인생을 오래 살아와서 맞추고 깨달아서 어느 정도 좀 경지에 오르신 그런 가정들이 좀 그나마 조금 행복을 아는 가정들이고, 대부분의 가정들은 본인들이 불행한지조차도 모르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왜? 나라는 사람이, 내 배우자라는 사람이 다 자신만의 열등감, 상처, 낮은 자존감, 괴로움, 고통 이런 걸 다 가지고 결혼해서 가정을 만들기 때문에 그게 가정 내에서 해소가 안 되면 결국은 그게 더 큰 악순환이 돼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어떤 경우든지 이런 갈등과 어떤 싸움들이 계속되고 이게 장기화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나중에 이게 영적인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사단이 역사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어느 순간부터. 자, 그래서 각 가정들은 갈등과 상처를 마주보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문제들을 다루는 훈련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요.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우리가 지겹게 얘기하는 그 정체성. 영적인 정체성, 내가 누군지 나를 아는 거,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 이거에 근거를 둔 훈련을 이 가정 안에서 해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이 왜 중요하냐면요, 내가 누군지 확실하게 알아야지만 거기에 맞는 내 삶을 찾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이게 직업에 따라서 이 세상 보는 게 되게 다르잖아요. 자, 변호사나 이제 그런 법조인 쪽에 계시는 분들은 모든 걸 다 이렇게 법으로 보시려고 하더라고요. 자, 의사이신 분들은 다 환자들로 보이신대요. 네, 얼굴색만 조금 안 좋아도 어디 아픈데? 자, 이건 왜냐하면은 내 직업이 그런 거예요. 내 정체성이 그런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는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눈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보려고 하는 그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가정도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 가정의 상처는요, 갈등을 잘 다루지 못하는 대부분 상처 입은 부부에게서 시작을 합니다. 가정의 시작은 부부잖아요. 모든 것의 시작은 결국은 다 그 가정에서는 부부예요. 자, 여러분, 상처를 안고 결혼하게 되면 대부분 저는 경험해 보셨을 것 같은데, 자, 우리가 결혼할 때 다 이유가 있어요. 나름대로. 상대방 배우자를 고르는 이유가 있어요. 동기가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은 좀 마음 좀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사람하고 살면 착해 보여서. 자, 그런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저 사람하고 살면은 내가 좀 기대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아니면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 아내하고 저 사람 내 아내가 되면은 내가 굉장히 이렇게 보호받고 나를 의지해주고 내가 잘 이렇게 품어주면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여러 가지 동기들로 결혼을 합니다. 자, 근데 결혼을 해보신 여러분들 어떻던가요? 과연 그렇던가요? 결혼이 내 생각대로 진행이 되는 거, 내 남편, 내 아내가 그런 사람이던가요? 아니죠, 솔직히. 네, 다들 지금 표정들이 지금 보니까 얼굴에서 정확하게 대답이 다 나오고 있어요, 지금. 아니에요. 자, 왜 그러냐면 우리는 어느 부부는
다 좋고 훌륭한 부분들이 있지만 어느 부분은 이상해요. 어느 부분은 많이 망가져도 있고 어딘가 좀 잘못된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은 다 누구나 그게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결혼 생활에 부딪히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갈등과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 왜 저러지? 나 같으면 절대 안 할 걸 저 사람은 너무 잘해. 그럼 상대방도 똑같지 않겠어요? 나 같으면 별거 아닌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저게 못 견딜 정도로 힘들다고 저렇게 힘들어하나. 이러면서 갈등과 싸움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게 부부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부 사이에 이 갈등과 싸움은요, 나중에 결국은 어디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냐면 내가 원래 갖고 있던 내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할 때 뭐 저도 그랬지만 결혼을 하면 뭔가 이렇게 나의 어려움이 해결될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했는데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문제가 결혼을 하면 그게 다 해소가 될 것 같았었어요. 그걸 가지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해보니까 내가 장점이라고 생각했던 어떤 것들이 오히려 단점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이게 결림들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마냥 좋아 보였던 어떤 부분들이 결혼을 해서 살아보니까 오히려 이게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그런 통로가 되더라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서로 자꾸 마음이 상해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은.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사단이 그다음부터 개입을 해요. 사단의 목적은 뭐라고요? 둘을 갈라놓는 거죠. 어떻게든지 갈라놓고, 아니 꼭 뭐 이혼을 하지 않아도 심정적으로 이미 갈라진 부부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한 집엔 살지만 서로 소통하지 않아요. 서로 관심도 없어요. 보면 짜증나고 화가 나요. 없었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으로 사는 부부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자, 요게 사단이 원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이 미워지죠. 미워지고 상대방을 자꾸 증오하게 되면 여러분 그거는 죄입니까? 아닙니까? 사람을 미워하는 거는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더더군다나 사랑하라고 주신 나의 가족을 미워하는 거는 저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하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상처를 주고받는 이 부분은 더 큰 문제는 뭐예요? 자녀들한테 이 상처가 갈까요? 안 갈까요? 100% 갑니다. 그리고 그러면 자녀들도 이제 상처받은 아이들로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은 뭐예요? 온 가족이 상처 속에 들어가는 거죠. 계속해서 어떤 갈등들 안에서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갈등의 골만 깊어져요.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결국은 부부의 다이나믹이, 부부의 그 관계가 모든 가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부부의 어떤 그 사이가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양가의 가족들에게도 다 어떤 영향들이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갈등과 문제를 그냥 두지 않는 거. 그럼 어떻게 하냐? 이거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소통을 해나가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해결을 해나가려는 어떤 그런 연습들이 각 가정에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죠. 자, 어떤 사람이나 어떤 가정도 다 그들만의 상처와 문제가 다 있어요. 문제 없는 가정은 없어요, 여러분. 다 있어요. 다 있지만 인정하는 게 제일 필요하고요. 우리 가정에 우리 이런 문제가 있어. 우리 이 얘기를 같이 해보자. 이 문제를 같이 좀 해결해보자. 이게 되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다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투명하게 서로를 솔직하게 내보일 수 있어야 돼요. 가족 간에는. 그거 제가 지난주에 했던 얘기 같은데, 자, 그러면서 이제 갈등을 조절해 나가는 방법을 배우는 거죠. 그러면서 뭘 해야 되냐면 반드시 서로의 상처를 만져주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람이 다 똑같지 않다고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가정도 똑같은 가정이 없겠죠. 네, 가정도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네, 저 옆집은 너무 잘 사는 것 같은데 우리 집은 왜 이래?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가정은 우리 가정만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야 돼요. 저 집하고 자꾸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 집은 우리 집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많은 일들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저는 가정은 치유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부부는 서로
치유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자, 먼저 부부는요, 상처 입은 사람들이 만나잖아요. 만나서 자신의 상처를 내세우는 그런 관계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상대방의 상처를 감싸주기 위해서 만난 사람들이라고 믿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지금 여러분의 한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 배우자를 아니면은 내 가족을 그들의 상처를 정말 내가 먼저 만져주고 내가 먼저 사랑해줘야 되겠다라고 내가 생각을 하고 사는지를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부부는 원래는 서로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래서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가게 지으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쯤에서 이제 한번 생각을 다시 해보셔야죠. 나는 내 남편,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 적이 있는가? 모르시죠? 물어보시면 돼요, 나중에. 자, 여러분 갈등이 있는 거는 그래서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지만 크리스찬들은 그 갈등을 다르게 써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성숙해가는 밑거름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갈등은 가족이지만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하나가 되어가기 위한 것이에요. 갈등은 통로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갈등이 있어야지만 나를 볼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내가 얼마나 내중심적인지 갈등이 있어야 나를 볼 수 있어요. 자, 그러고 나서 내 이기심을 본 후에 그 다음에 상대방을 위한 희생과 용납으로 내 자신을 변화시켜가는 그 귀한 통로가 갈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갈등을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갈등을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갈등은 우리의 크리스찬의 삶에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가정은 서로 완전히 용납하는 것을 배우는 곳입니다. 자,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들이 자랑스러우십니까? 어떠세요? 아멘. 네, 우리 가정은 자랑스럽다. 자,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 집은 자랑스러운 집이야. 네, 손 안 드시는 분들은 모르시는 겁니까? 아니면 아니신 겁니까? 네. 자, 우리 가족을 여러분 우리는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어떤 모습이든지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를 우리 가족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안 하는데 밖에서 누가 우리를 인정해 줄 거라고 기대를 합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가족부터 먼저 인정해 주는 거 필요하고요. 존중해 주는 연습을 자꾸 해줘야 돼요. 여러분 가족 안에서 이게 되잖아요. 용납해 주고 존중해 주는 거. 자, 예를 들어서 나는 밖에서는 어려운 일이 있었어. 누가 나를 막 모욕을 주고 누가 나를 막 이렇게 막 우습게 생각하고 그러면 되게 힘들잖아요. 그런데 집에를 가면 나는 다시 존귀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 여러분 그러면 그 가정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정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는 밖에서 어떤 일을 당하든지 내가 집에만 가면 내 가족들 앞에만 가면 나는 다시 귀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나는 다시 그 존재가 회복될 수 있어 라고 믿을 수 있는 가정은 저는 크리스찬으로 성공한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가정을 만들고 싶지 않으세요? 네. 우리 가족들은 나한테만 오면 우리 집으로만 들어오면 다시 하나님의 그 인격을 회복하는 그런 일이 막 생겨 우리 가정에서. 여러분 그러면 그 가정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가정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가족 안에서 우리는 낮은 자존감,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치유도 용서도 제가 다 베푸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가 받은 것을 베푸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가정은 그 베푸는 연습을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배우자에게 아니면 내 가족에게, 내 부모에게, 내 자녀에게 서로 이해받고 용납받는 경험을 계속 해야지만 내 안에 있는 망가진
내면의 내 건강함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서로 용서를 주고받는 이 경험은 굉장히 깊은 상처를 굉장히 강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치유는 용서를 대부분 필요로 하거든요. 어떤 상처 때문에 생긴 거니까. 자, 그래서 용서는 우리가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용서는 결국은 능력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요 타임에 갈등이 여러분 가정에 있을 때, 자, 상처를 상대방에게 주게 되거나 아니면 그 상처를 더 깊게 만드는 제가 이 반응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졸리시죠? 자, 이제 시킵니다 막. 자, 4가지가 있어요. 자, 갈등이 생겼어. 누가 나를 공격했어. 자, 그랬을 때 이게 다는 아닌데요. 대충 이 4가지로 이제 좀 크게 이제 그룹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확대예요, 확대. 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세요? 갈등이 생겼어요. 싸움이 일어날 것 같은 상황이 생겼어요. 자, 그때 첫 번째 반응, 확대. 이건 뭐냐면 주는 대로 받으면서 더 심하게 돌려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이런 거죠. 자, 아니 뭐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자, 이렇게 훅 들어왔어. 왜 이렇게 시간을 안 지켜? 자, 이렇게 들어왔을 때 반응을 어떻게 하냐면은 아, 그냥 뭐 미안해라든지 뭐 어떻게 그렇게 됐어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뭐 나만 그래? 그리고 너는 나보다 더 심하잖아. 나는 10분 늦었지만 너는 30분씩 늦잖아. 자, 만약에 이렇게 나가면 이거는 확대예요. 더 일을 크게 만드는 거죠. 자, 나한테 저기 남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나한테 해당되는 게 뭔가를 생각하세요. 자, 두 번째는 무효화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말하는 거랑 생각하는 거랑 싹 무시해버리는 거죠. 이걸 해서 어느 책에 보니까 고통스러운 거절이라고 표현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싸움이 표면적으로 되지는 않는 것 같지만 상당히 무시를 당한다는 느낌을 받게 만드는 거예요. 자, 누가 와서 나한테 뭐라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대꾸도 안 하는 거죠.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못 들은 척 지나가고. 여러분 이거 굉장히 힘든 거예요. 차라리 이런 경우는 서로 싸우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자, 요게 무효화예요. 자, 세 번째는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건데 저 사람이 얘기한 건 그 뜻이 아닌 것 같은데 그거를 내가 더 부정적으로 만들어버려서 딴 얘기를 만들어버리는 경우들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이게 뭐냐면 만약에 그냥 오늘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밥을 만들어 놨는데 제 깐에는 열심히 만들어 놨어요. 근데 남편이 와가지고 딱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저기 오늘은 저기 나는 그걸 먹고 싶은 게 아니었는데 만약에 얘기를 했어요. 기분 나쁠 수가 있죠. 자, 그럴 때 이 부정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나가냐면은 딱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음식은 다 싫은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만드는 건 지금 다 마음에 안 드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상대방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었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식으로 해석을 해서 그래서 상대방한테 내가 말하는 거 이런 건데 이런 거지 하고 딱 돌려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마음 읽기라는 거를 생각보다 되게 많이 해요. 들어보셨어요? 마음 읽기? 이게 뭐냐면 상대방의 마음을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난 네가 왜 이러는 줄 알지 이런 거. 어떤 말을 딱 들었는데 이런 뜻이지. 그래서 그런 거지. 알았어. 그냥 무슨 얘기를 딱 했는데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생각에 근거해서 그 사람을 나쁘게 해석하는 것을 대부분 마음 읽기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사실은 저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저도 이제 이 상담을 개인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이렇게 듣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그냥 알게 되는 게 있어요. 네, 근데 제가 다 알겠어요. 제가 그냥 저 나름대로 보이는 어떤 그림이 있는데 맞는 경우가 많아요. 많지만 다는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여기에 확 잡히면 제가 생각하는 게 다 맞다고 생각하는 가정하에 그 사람의 얘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자기 확증 성향이라고 얘기해요. 이걸 심리학에서. 그래서 이거 뭐냐면 내가 확신하는 어떤 생각이 있어요. 근데 이게 뭔가 그 상황에 딱 맞아 떨어진다고 느끼는 거예요. 자,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선입견일 수도 있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고는 어떤 틀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모 집사님은 뭐 성격이 원래 좀 되게 쾌활하고 별로 이렇게 생각을 많이 안 하시는 분이야. 이게 만약에 제 머릿속에 확 박혔으면 그러면은 그분이 하는 모든 얘기가 다 그렇게 들린다는 얘기예요. 또 생각 별로 안 하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분은 되게 열심히 생각해서 말씀하신 걸 수도 있는데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한 말이야. 이렇게 해서 흘려들을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저 사람은 되게 사람이 꼬장꼬장해. 그리고 되게 좀 이렇게 까다로운 사람이야. 이게 내 마음에 딱 있으면 그분은 별 생각 없이 그냥 가볍게 한 말도 저런 말 왜 했지? 저 속에 있는 저 숨은 의미가 뭐지? 이러면서 그 사람을 계속 연구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자기 확증 성향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이게 생기면요. 보고 싶은 것만 자꾸 보고 싶어요. 내가 이렇게 다 보지 않아요. 내가 딱 보고 싶은 거, 그렇지, 내가 맞지 하는 그런 것만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족 간에 이게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제가 그전에 말씀드렸지만 특히 자녀를 볼 때 나는 쟤를 다 알아 라고 생각하는 부모의 착각. 제일 모르면서 나는 쟤를 다 알아. 내 자식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내 자식은 이런 애야. 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 이게 다 자기 확증 성향이에요. 이게 가족 간에 심해지면은 이것 때문에 누군가는 당연히 상처를 받을 수 있죠. 그거 아닌데. 나 그런 거 아니었는데. 그다음에 마지막 거 또 하나 있어요. 후퇴와 회피.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쉽게 말하는 회피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의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한쪽은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얘기를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자, 예를 들어서 여자는 막 추궁을 하고 막 닥달을 해. 이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어떻게 된 거야? 뭐 설명을 해봐 막 이러는데 남편은 문 닫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경우인 거죠. 자, 맞대면 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자, 문제를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자체가 너무 힘든 분들이 있어요. 그 얘기를 알고 싶지도 않아, 듣고 싶지도 않아. 그래서 그냥 와이프가 화가 난 것 같으면 일단은 그냥 미안해 하고 방으로 도망가시는 경우들. 내 속으로는 내가 뭘 잘못했지? 이러면서 겉으로는 일단 미안해. 왜냐면은 이것 때문에 싸우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자, 이게 지금 후퇴와 회피예요. 자, 이거는 왜 그러냐면 자라면서 문제 해결하는 것을 전혀 가정에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문제 해결하는 것들을 자녀들한테 가르치셔야 돼요. 문제가 생겼을 때, 갈등이 생겼을 때 이거를 성경적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며 어떻게 이 문제를 다음번에 더 좋은 것으로 바꿀 수 있는지를 가정에서 이런 방법들을 가르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 말씀드린 이 네 가지가 이게 다 지금 안 좋은 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성향들이 우리 가족 안에 누군가 있다. 그러면 이 가족은 갈등 구조에 들어가 있을 확률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갈등 구조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결국은 누군가는 굉장히 상처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갈등을 해결하려는 몇 가지 방법들을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갈등을 해결할 때 원칙이 있어요. 원칙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에 그 근거를 두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뭐냐면은 자, 문제가 있어요. 막 가족끼리 사이가 너무 안 좋고 어떤 문제 때문에 해결이 안 나. 자, 그럴 때 자, 뭐 아빠의 생각, 엄마의 생각, 뭐 누구의 생각, 자, 이런 게 아니라 우리 가정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그리스도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의 근거를 두고 해결을 하기로 한다라고 원칙을 세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원칙 안에서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울타리 말씀을 드렸는데 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어떤 뭐가 있을 때 우리 가정은 어디에다가 근거를 둘 것이냐, 어디에다가 문제 해결의 원칙을 세울 것이냐. 우리의 원칙은 하나님께 있어야 되잖아요. 다른 거는 하나님한테 두고 이거는 우리식으로 해결하겠다. 그러면 그거는 그냥 일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는 거지. 그리스도인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되는 삶이잖아요. 그렇다면 문제가 생겼을 때도 원칙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가정의 원칙을 저는 그리스도의 자비하심과 은혜에다가 세우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 말하지 않는 거나 없는 척하는 거나 괜찮은 척하지 않는 거예요. 시작은. 자, 여러분, 말을 하지 않는 거. 내가 상처가 있어요. 힘들어요. 근데 이거를 말하지 않는 거는 말하지 않는 사람도 문제지만 상대방한테 이 굉장히 무시받는 느낌을 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거 부부 사이에서 아니면 자녀들과 관계에서 누군가 침묵하지 않게 도와주셔야 돼요. 말을 안 하는 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말을 해도 들어주지 않을 것 같거나 아니면 말을 해봤는데 거절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말하기가 싫은 거거든요. 그 말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말해봤자 안 들어줄 것 같은 마음 하나, 또 하나는 말해봤자 해결이 안 날 것 같은 마음. 이것 때문에 말을 결국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하기 힘들어도 침묵하지 않게 도와주셔야 돼요. 천천히 말할 수 있게 기다려줘야 되고, 말하는 사람은 힘들어도 천천히 하나씩 말하는 연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시간을 충분히 줘야 되고요. 문제 해결을 좀 해보자. 그리고 다 모였는데 야, 1시간밖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말해. 이렇게 말하면 말하고 싶지 않죠. 그다음에 어떤 분은 어떤 분은 육하 원칙에 따라서 얘기하라고 하신 분도 있었대요. 그 얘기하고 싶겠어요, 그거? 자, 그다음에 나 너무 피곤하니까 빨리빨리 얘기해. 여러분, 이러면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침묵을 원하지 않으신다면 충분히 시간을 주고 충분히 기다려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셔야 되고요. 위협하거나 닥달하는 것도 하면 안 돼요. 너 오늘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이거 오늘 마지막이야. 딱 한 번 기회를 주겠어. 지금 얘기해. 안 그러면 끝이야. 자, 이런 것들은 결국은 갈등을 해결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마음을 주셔서 뭔가 문제를 좀 해결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을 때는 반드시 시간을 충분히 두고 시도를 하세요. 자기 뭐 한 30분 전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딱 날을 정해서 오늘은 우리 가족이 서로 대화하는 날. 자, 이렇게 정해주시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어느 집은 일주일에 한 번을 정한대요. 그래서 모든 가족이 다 모일 수 있는 그 시간을 일주일에 한 번을 딱 잡아서 그 시간에는 아무도 예외가 없어요. 반드시 참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날 본인이 하고 싶었던 얘기들, 뭐 하다못해 뭐 집에서 서운한 거 아니면은 뭐 내가 이렇게 괴로웠던 거, 이런 얘기들을 다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는 가정을 제가 봤어요. 정말 가족끼리 이런 시간이 필요하신 분들은 반드시 시간을 정해서 이 시간을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감정을 쌓아두지 않는 것을 연습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감정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하나님 감정이 없으세요? 하나님 감정이 있으시죠? 다 있으세요. 우리가 느끼는 감정 하나님 다 느끼세요. 다른 거는 뭐예요? 그분과 우리가 다른 건. 다 다른 게 없으세요? 우리, 에? 아니, 하나님도 왜 화내시죠? 하나님도 화내시고 질투하시고 다 하시죠. 근데 하나님은 감정을 올바른 때에 올바르게 표현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엉망진창으로 막 표현하는 사람들이고, 그게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감정을 올바로 표현하는 연습도 해야 돼요. 감정을 쌓아두는 게 아니에요. 참는 게 맞는 건 아니에요. 단지 내가 느끼는 감정을 솔직하고 올바르게 표현하는 연습을 하는 것은 필요해요. 자, 그거 어떻게 하시냐면, 한번 말씀드렸어요, 옛날에. 내 감정만 얘기하는 거. 비판하지 않고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고 내가 힘든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나 마음이 아팠어. 나 속상했어. 나 힘들었어. 나 그때 너무 화났어. 이런 것들을, 내 감정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고요. 대신에 상대방을 비판하는 거는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럼 그게 우리가 올바르게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 문제 자체만 다루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어떤 것 때문에 갈등이 생겼어요. 예를 들어서 집안에 만약에 뭐 경제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자, 그러면은 그 경제적인 문제만 놓고 해결을 하셔야 돼요. 네, 그거를 얘기하면서 옛날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말이야 그때 그거부터 시작해 갖고 이제 나중에 도대체 그 집에서 부모님한테 그렇게 배워 가지고 와서 이런 식으로 경제를 이렇게 한다. 여러분 이거는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거는 그 집안의 뭐 예를 들어서 그 집안의 약점이나 그 집안의 비판할 것들을 찾아서 끄집어내서 그 문제에 결부시키는 건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이것만 조심하실 수 있으면 문제를 다루는 거는 굉장히 건강한 거예요. 그 문제 자체를 다루는 거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반화와 과정의 오류를 이게 뭐냐면 과장. 당신은 항상 그래. 맨날 그랬어. 절대 안 하지. 언제나 그래. 등등. 자, 지금 굉장히 찔리는 얼굴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저도 찔려요. 사실은 저도 말씀 전하면서 저도 굉장히 많이 찔리면서 지금 하고 있어요. 자, 절대 항상 맨날 언제나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100번이면 100번 다 똑같이 그렇게 하시나요? 잘 생각해 보면 그건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근데 반복이 몇 번 되니까 이게 맨날 같은 거야. 항상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어쩌다가 좀 그런 건데 이게 한 번으로 안 끝나고 우리가 뭐 습관을 한 번에 못 고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실수를 자꾸 하다 보니까 또 저래, 맨날 저래, 항상 저 모양이야.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한테도 이런 말 혹시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너는 왜 맨날 애가 그러니? 넌 도대체 왜 맨날 항상 왜 그러니? 자, 이런 거 혹시 하셨으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그렇게 맨날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말을 가능하면 쓰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갈등 상황이 왔을 때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그것에 집중하셔야 돼요. 자, 서로 조금씩 다툼도 있을 수 있고 좀 이렇게 의견이 안 맞아서 충돌을 할 수도 있는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꾸 중간에 말을 끊어. 저 사람 얘기 다 안 끝났는데 말도 자꾸 끊고 자꾸 내 변명을 해요. 그 다음에 제일 나쁜 거 셀폰 보는 거, 그 다음에 중간에 전화 보고, 그 다음에 너무 이렇게 분위기가 무거우니까 나름대로 분위기를 바꿔본다고 쓸데없는 농담을 하거나 가볍게 막 장난을 치거나 이래가지고 분위기를 가볍게 바꾸려는 이런 시도 같은 거는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가 아닌데 문제를 더 크게 만들 수도 있고요. 사실은 심각하게 다뤄야 될 문제를 그냥 가볍게 만들어 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런 시간을 가질 때는 항상 누군가 얘기를 들을 때는 존중하는 것을 아주 이를 악물고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극단적인 말은 하지 않기로 규칙을 정하세요. 예를 들어서 이게 제가 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 울타리를 만드는 거의 일부예요. 그래서 아무리 화가 나도 그냥 막 죽어버리겠다. 나 집 나갈래. 다 때려쳐. 그 다음에 뭐 너랑 안 살아. 다 그만둬. 자, 애들한테 말 안 들을 거면 너 집 나가. 자, 이런 말들은 서로 하지 않기로 집안의 규칙을 만들어 놓으면 좋아요. 그래서 우리 가정은 어떤 경우에도 이 말만큼은 아무리 화가 나도 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정해 놓으면 좋아요. 자, 그러면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극단적으로 가지는 않아요. 감정이 아무리 상해도. 자, 그 다음에 잘못이나 실수를 알았어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거 나 생각 못했는데 이거 내 잘못인 것 같아. 이거 내가 실수한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는 뭐 해야 될까요? 제가 이게 상담을 하다 보니까 부모님들 중에 잘못한 거를 알아도 인정 못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어려우신 건 알아요. 네. 어떤 부모는 내가 그래도 부모인데 내가 자존심이 있지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내가 지금 내가 이거 뭐 어떻게 지금 이미 다 지난 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여러분 그래도 나 때문에 내 가족의 상처를 받았대잖아요. 자, 질문 드려볼게요. 어떻게 하실래요, 이제?
알았어요. 모른 척 하실래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네, 자, 일단은 인정하는 게 먼저죠. 그랬구나. 아, 내가 그랬네. 내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지만 내가 상처를 줬구나. 내 말 때문에 힘들었구나. 인정하는 게 1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용서를 구하셔야죠. 그게 누구든. 여러분, 저는 크리스찬들은 이거를 저는 쉽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잘못을 인정하는 거,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거, 그리고 용서를 구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거. 이것을 계속 연습해서 쉽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용서 얘기 예배 때 많이 하는데 되게 힘들어 하세요. 이 얘기는 할 때마다 힘들어 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저도 이 문제는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거를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예요.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해줄 수 있을 때, 이때 여러분 진짜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상처가 치유가 되는 거를 경험을 해요. 자, 여러분, 이거 좀 더 다시 얘기할게요. 자, 가족에게서 온 상처를 우리는 놓아주는 연습을 이제부터 해야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살면서 우리는 누구한테도 상처를 안 받고 살 수가 없어요. 살면서 나 진짜 상처 한 번도 안 받아봤는데 하시는 분 있으세요? 다행히 없으시네. 있으시면 제가 병원에 추천해드리려고 했는데 정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상처 안 받고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들은 누구한테 상처 준 적 없으세요, 혹시? 나는 누구한테 한 번도 상처를 준 적이 없어. 병원 갈 거 아시고 손 안 드시네요?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누군가한테는 상처를 받았고 누군가한테는 의도했건 아니건 상처를 주면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죄에 잡힌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가정은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상처의 원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모든 상처는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가정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여러분들 여기 지금 벌써 자녀들을 많이 키우신 분들 많이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들도 부모님들한테 받은 상처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해소가 되신 분도 있겠고 좀 덜 받으신 분도 있겠고, 물론 그 중에 어떤 분들은 나는 그래도 사랑 많이 받고 자랐어 하시는 분들은 참 럭키하신 분들이 감사하셔야 돼요. 하지만 제가 아는 모든 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다 부모님한테 어떤 식으로든지 상처를 받고 자랐어요. 그리고 그게 오늘날 지금 내 모습인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상처받는 거 그냥 당연하게 생각해야 돼요. 상처를 피해 다니려고 애쓰지 마세요. 당연한 거예요, 상처받는 거. 자,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가 그래서 주어진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주어진 이유는 오히려 악과 죄와 이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가 주어진 거예요. 이게 없었으면 십자가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미 상처로 범벅돼 버린 이 세상에서 내가 가정에서 어떤 역할로 살아갈 것인지를 이제부터 고민하는 게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상처 깊이 막 집중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상처를 없앨까? 이 상처가 나한테 의미가 뭔가? 여러분, 저는 이것도 중요하지만요, 이것보다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이미 입은 내가 어떻게 이 상처를 극복하며 살아갈 것인지를 고민하는 게 이게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어떤 가정에 속해 있는지 저는 몰라요. 자, 그렇지만 우리는 그 가정에서 평화를 이루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셔야 돼요. 자, 질문 드려볼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가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살아가신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이다. 그런 분은 안 계실 것 같아요. 자, 근데 그러면 나는 우리 가정의 평화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려주세요.
강의를 더 못할 것 같아요. 지금. 네, 한 분이 지금 자신 있게 자신 있게 손 드셨는데 더 없으세요? 나는 가정에서 그래도 내가 이 평화를 이루어가는 그 역할에 난 징검다리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다. 자, 우리는 그 손 드신 분들, 자, 제가 다 기억했어요, 누구신지. 자, 여러분, 우리는 이걸 원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이 자리에 서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걸 간절히 원해야 돼요. 자, 왜? 여러분들은 지금 이미 복음을 경험하신 분들이에요. 맞습니까? 복음 다 경험하셨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을 이미 하셨으면 그러면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알아야 내가 베풀어 줄 수 있어요. 그걸 알아야 내가 용서해 줄 수 있어요. 그걸 알아야 누군가 내가 잘못한 사람을 내가 알았을 때 용서를 구할 수 있어요. 왜?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미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옳은 거, 내가 억울하다는 거를 자꾸 증명하고 싶어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관계 가운데서 왜 우리가 갈등 때문에 어렵냐면 그것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억울한 거를 못 참는 거야. 분해, 속상해, 알아주지를 않으니까 뭔가 미친 것 같고 손해본 것 같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에너지를 많이 쓰냐면 내가 옳다는 거를 증명하는 거, 내가 틀리지 않았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 네가 틀렸고 내가 맞아, 이거를 증명하는데 우리가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쓴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그것보다는 그런 마음 있겠죠. 있지만 그것보다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을 더 증명하고 싶은 그 바람이 더 커져가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그게 없으면 우리는 이 평화의 자리에 설 수 없어요. 내가 그 역할을 하려면 나는 많이 손해봐야 돼요. 져줘야 돼요. 봐줘야 돼요. 자, 여러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요, 우리 대부분의 가정에는 역기능도 있고요, 뭐 편부모도 있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자녀 문제도 있고 뭐 수천 가지의 문제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다 여전히 탕자예요. 아버지한테 두 아들이 있었지만 우리는 그 비유의 그 제목이 돌아온 탕자잖아요. 탕자 하나 더 있어요. 아버지와 함께 사는 걔도 탕자예요. 걔는 왜 탕자냐면 아버지와 같이는 살고 있지만 아버지를 전혀 사랑하지 않은, 아버지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그런 탕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다른 모양 같지만 결국은 이 두 탕자 중에 하나예요. 어쩌면 교회 안에서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가 맞아들일 수도 있어요. 교회 안에 있으니까 안전한 느낌,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믿음이 있는 것 같아서 뭔가 이렇게 안심이 되는, 그러나 실제로는 어쩌면 하나님을 별로 사랑하진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은 거의 체험을 하지 못하고 사는, 여러분 그럼 우리도 맞아들이에요. 집에 있는 탕자라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십자가에 나 자신을 날마다 못 박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게 그거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얘기했어요. 한 번 죽는 게 아니고 날마다 죽는다고 얘기했어요.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박을 때, 그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서 회복의 자리를 가는 거거든요. 자,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거는 나의 모든 것을 통째로 못 박는 거랑 같은 거잖아요. 자, 못을 박았는데 팔 한 짝만 박았어요. 나 어저께는 다리 한 짝을 박았으니까 오늘은 팔 한 짝을 박고 몇 번 못 박겠네요. 네, 팔 두 개, 다리 두 개 이렇게 해서 어떤 날은 그냥 눈 하나를 박고. 여러분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나 자체를, 나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그냥 박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난 일도 십자가에 박아야 되죠. 그렇죠? 다시 얘기하면 우리의 상처도
십자가에 같이 못 박으라는 말씀이에요. 상처는 빼놨어. 그리고 이 상처를 계속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상처를 내가 복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걸 돌려줄까? 어떻게 하면은 아니면은 좋은 의도로 어떻게 하면 이거를 싹 없던 것으로 해버릴까? 자, 그걸 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냥 나 자체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인해서 나의 상처와 과거와 나의 아픔과 모든 것까지 everyday 십자가에 못 박고 새로 태어나라는 말씀이 그게 복음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십자가에 나의 상처를 박아버리고 나의 아픔도 박아버리고 대신에 그리스도의 긍휼의 옷을 입는 연습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은 우리를 실망하게 해요. 우리를 채워주지 않아요. 내가 저 사람한테 내 자녀한테 아무리 뭐를 원해도 여러분 그 자녀와 내 배우자와 나의 부모는 내가 원하는 거를 채워주지 못해요. 여러분 그걸 만약에 정말 내가 원하는 걸 다 채워주는 배우자를 만났다. 저 좀 소개시켜 주세요. 그런 분 있으시면. 제가 아는 한에서는 거의 없어요. 살면서 그렇게 되는 경우들은 봤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원하는 거를 다 채워주던가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학교도 가주고 다 직장도 가주고 결혼도 다 해주고 애도 쑥쑥 낳아주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렇게 원하는 대로 해주던가요? 우리의 가족은요 나를 만족시키지 못해요. 나를 실망시켜요. 자, 그러나 우리의 가족한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내가 받은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내가 베풀어 줄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용서 얘기 조금만 더 하고 끝낼게요. 자, 그래서 십자가의 이 용서는 가정에서 연습이 되어야 돼요. 밖에서 배워왔어. 슬픈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배워야 돼요. 용서하는 거. 자,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시켜드리면요. 가족은 하나님이 나에게 돌보라고 보내주신 가장 귀하고 소중한 선물이에요. 외우세요. 자, 외우세요. 자, 가족이 꼴보기 싫어. 외우세요. 머릿속에. 아니야. 보기 싫은데. 그래도 가족은 하나님이 나한테, 쟤는 나한테 하나님이 보내주신 가장 귀하고 소중한 선물이야. 네, 그리고 뒤에 가서 속으로 선물이 왜 저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는 제일 좋은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이 성경에만 필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 실생활에 다 필요한 거예요. 내 가족이 나한테 가장 좋은 거예요. 그걸 그냥 믿으세요. 그냥. 그게 믿음이에요. 비록 가족이 나한테 아픔을 줄 수도 있고요. 실망을 줄 수도 있지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체험받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나는 그런 자리에 서겠다라고 결심하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한테 원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십자가의 이 용서가 죄를 다 무조건 눈 감아준다는 건 아니에요. 자, 모든 죄와 불의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그 심판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역할은요? 우리도 심판해도 돼요? 안 돼요? 우리는 그 권한이 없어요. 우리한테는 심판의 권한이 없어요. 단지 우리는 베풀 수 있는 그 은혜만 있어요. 우리한테는. 우리는 그 권리만 있어요. 여러분. 저는 베푸는 거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없는데 베풀 수가 없잖아요. 있으니까 베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큰 권리죠. 자, 용서는 지난주에 주일날도 말씀에 나왔지만 우리가 복수할 수 있는데도 그 복수를 하지 않겠다라는 거고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용서예요. 내가 상처를 받았지만 여러분 상처 받았지만 여러분 지금 살아계시잖아요. 난 아직 살아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생명력을 갖고 있어요. 근데 미래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될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 그게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용서가 가능해요. 나는 상처받았지만 지금 그리스도와 살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의 보호하심에 살고 있고요. 그리스도가 베풀어 주시는 그 한없는 은혜들을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나는 누릴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나로 하여금 용서를 해줄 수 있는 능력을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에게서 받은 상처는 고통이긴 해요. 아픔이긴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모든 과거는 여러분의 일부예요. 자, 질문 드려볼게요. 나는 나의 과거의 어떤 것을 싹 지우고 싶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오, 다 괜찮으세요? 나의 나된 것은 다 괜찮으세요, 지금? 네, 다 별 문제 없으신 거예요? 저희 교인들 굉장히 이제 건강하시네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도 손과 발 옆구리에 상처 다 그대로 가지고 부활하셨어요. 그거 왜 그러셨을까요? 부활하셨으면은 좀 깨끗하게 부활하셔도 되잖아요. 근데 손, 발 못 짜고 옆구리 창 짜고 그대로 부활하셨어요. 그 상처가 있어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다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기 때문이에요. 그 증거는 굉장히 감사한 거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저는 우리도 우리의 상처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프지만 몸은 아프지만 그 상처 때문에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었다면, 그 상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다시 붙잡을 수 있었다면, 그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됐다면, 여러분 그 상처는 저는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하신 영광스러운 저는 증표라고 믿어요. 전 여러분들도 그걸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내 상처를 통해서 하시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의 상처를 돌보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거를 가족들한테 생각해 보시면, 나에게 만약에 상처를 주신 부모님이 계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부모님도 상처가 있지 않았겠어요? 그 부모님도 그 부모님만의 상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상처까지 볼 수 있는 그 영적인 눈도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상처가 영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상처를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가정은 이 십자가의 용서를 서로 경험하는 곳이 저는 되어야 된다고 믿어요. 자, 용서를 함으로 인해서 서로 상처를 치유해가는 그런 능력을 저는 가져야 된다고 믿어요. 왜 복음이 이렇게 능력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많이 좋은 말씀들이 있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계속 하는데도 왜 우리 가정엔 여전히 갈등이 끊이지가 않고 똑같은 문제가 계속 해결이 되지가 않고 계속 싸우고 계속 미워하고 왜 우리 가정이 이러냐라고 얘기할 땐 저는 이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은 알지만 실제로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정에 역사를 못하니까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용서가 깊은 상처를 치유한다라는 것을 저는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서로의 갈등을 다스릴 수 있는 그 마음과 능력까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구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경험들을 너무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진짜 가정에서 계속해서 용서를 계속해서 연습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복수를 해서 시원한 게 아니고 용서를 해서 마음이 시원해졌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는 이런 고백들이 우리 가정 안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서세요. 먼저 용서해주는 그 자리에 서세요. 용서를 구하지 않았어도 내가 먼저 용서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세요. 내가 할 수 없는 거 성령의 능력 주시면 할 수 있다는 건 나도 한번 체험해 보고 싶습니다 라고 여러분 정말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갈등이 없는 가정이라는 거는 없습니다. 그런 건 애초에 있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상처 없는 사람도 없는 거죠. 자, 중요한 거는 우리 가정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진짜 있느냐, 성령의 능력이 진짜 우리 가정에 있느냐예요. 자, 결국은 가정이라는 거는 우리한테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에요. 가정 안에서 있는 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다 통로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가정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의 훈련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 안에서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 나갔을 때 가정에서 받은 그 훈련으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게 믿음의 부모님들이 믿음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그걸 가르쳐 줘야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 상처 많은 세상에서 가정은요, 치유를 배우는 곳이어야 돼요. 원래 목적은 그거예요. 근데 많은 가정들이 오히려 상처를 자꾸 주는 곳으로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걸 바꿨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가정이 상처의 원식지가 되면 안 돼요. 가정은 치유하는 곳이 되어야 해요. 밖에서 받은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곳이어야 되고, 밖에서 망가진 자존감을 세워주는 곳이어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상처 때문에 죄가 역사하지 못하게 그 영향력을 이제 끊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영향력을 이제 끊고 이제 새로운 가족의 역사를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갈등과 상처 속에서 이렇게 무방비로 살아가던 이 삶을 이제 멈췄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정말 그 십자가의 은혜와 긍휼 안에서 살아가면서 치유의 삶을 살아가기를 이제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더 이상 우리 가족 이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 더 이상 이대로 두고 싶지 않다. 그러면 뭐부터 하셔야 되냐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는 게 시작입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세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능력을 체험하게 도와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자, 저는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서로 치유 공동체가 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각 가정에 주신 이것이, 이 치유의 이 역사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거룩한 사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영적 유산을 자녀들한테 물려주시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부모님 세대보다 더 아름답고 더 견고한 그 믿음의 뿌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제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족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제 이후부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내가 용서하는 자리에 서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만 더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 갈등을 다스릴 수 있는 평화의 자리로 가시겠습니까? 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가정으로서 같이 기도하실 텐데, 오늘 이 세미나를 이제 마치면서 자, 오늘도 두 가지만 같이 기도하실 거예요. 자, 우리의 가정들을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하시면서 먼저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그리스도의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어쩌면 여러분들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아프고 상처받은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괜찮다고 생각했던 우리 가족이 어쩌면 말 못할 깊은 고통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마음의 벽을 두고 서로 그냥 각자 신경 안 쓰고 살아왔던 또 그런 모습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가족 안에 저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새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가 주시는 그 정말 마르지 않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다시 여러분들의 가정에, 저희 가정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가정에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이 보여지는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가정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내가 먼저 그 치유의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내가 먼저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고 내가 먼저 우리 가족을 정말 용서해주고 품어줄 수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 내게도 새로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간절하게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여기 계신 우리 각 가정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그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아버지 정말 너무나 넘치도록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면서 아버지 그 은혜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가정들이 많이 찢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들 안에 말 못할 너무나 많은 아픔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 안에 아버지 내가 알지 못했던 아버지 하나님 정말 힘든 갈등의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었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상처받은 내가 또 하나님 상처를 준 아버지 우리의 가족들이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강팍했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로 하나님 다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은혜의 강물 안에 하나님 잠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가정들 안에 아버지 그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막혀있던 아버지 하나님 그 답답한 벽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다 무너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서로 나누지 못했던 아버지 그 마음의 아픔들을 서로 나누고 아버지 서로 용서하고 아버지 서로 화해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주님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너무나 부족했던 하나님 나 자신을 주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나님 바라기만 하고 아버지 주지 못했던 아버지 나의 부족한 모습을 주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산다고 했지만 아버지 그런 하나님 정말 주님 주신 마음으로 살지 못했던 하나님 나의 모습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바라기 전에 하나님 나 스스로 먼저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다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정말 메말랐던 하나님 우리의 그 심령에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계속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때보다도 아버지 그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을 사랑하고 아버지 우리의 가족들을 용서하고 우리의 가족들의 아픈 곳을 만져줄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우리가 되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우리의 가족들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아버지 정말 가장 귀하고 소중한 하나님 최고의 선물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계속해서 주님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내 가족이 하나님 나를 실망시키거나 나를 힘들게 한다고 해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신 그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주님과 아버지 다시 정말 그 회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족들을 주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더 주님 더 깊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더 깊이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제부터 주님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아버지 각 가정에 주여 은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